나의 길 되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 나의 삶은 변했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응답하네. 세상이 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생활하면 주님 내게 권능 주셔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네. 나의 길 되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 나의 삶은 변했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응답받네. 세상이 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생활하면 주님 내게 권능 주셔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네.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생활하면 주님 내게 권능 주셔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네. 네, 할렐루야. 북경오누리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온라인 예배입니다. 우리 장소를 떠나서 우리 이 시간에 코로나 3년여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촬영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들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뜨겁게 같이 한번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는 내 주를 향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오만과 힘을 다해 오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 예, 우리 시간에 전심으로 다시 한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오만과 힘을 다해 오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길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저희들 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소돔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네, 우리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 소돔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네, 우리 다시 한번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르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만지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의 선하고 인자하신 그 주님, 우리의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선포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뛰시면서 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주가 지으신 날,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멘.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셔.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하신. 예, 다시 한번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아멘.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문제들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네, 우리 이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이 시간에 전심으로 한 번만 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긴 여정과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단련하시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옛일을 뒤로하고 푯대를 향해 다시 한번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사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액츠 29가 실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하신 말씀이 개인과 복경 온누리 공동체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 땅에 성령의 새바람 불어와 메마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셔서 생명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핍박받는 북한 땅과 이슬람권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속박을 벗어나 은혜의 간증할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임하셔서 힘있게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듣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일하심이 넘쳐나는 북경 온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선교미에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각 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길, 진리, 생명 되십니다. 주님은 길, 진리, 생명 되십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손 내밀어 함께 찬양하며 주님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존귀한 왕이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기 1:1 양육자반에 대한 광고입니다. 10월 12일 목요일부터 10주간에 걸쳐서 1:1 양육자반 교육이 시작됩니다. 오전반은 10시에 제가 담당합니다. 28층에서 하겠습니다. 저녁반은 7시 30분에 홍정표 목사님께서 담당합니다. 아쉽게도 3명 미만일 때는 폐강되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새소식반 주니어 큐티방 개강에 대한 광고입니다. 10월 13일 금요일부터 각 지역에서 새소식반과 주니어 큐티방이 개강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학교에 대한 광고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또한 가정이 삽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버지의 정체성과 건강한 가족 문화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21일과 28일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그리고 10월 22일과 29일 주일은 오후 4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옆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15일 이후 대면 예배 시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광고가 나가면서 오늘은 마지막 영상 예배인 것이 이미 이야기가 됐습니다. 3년 반 정도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지만 또 계속된다면 더 섭섭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10월 15일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대면으로 모입니다. 기존에 드렸던 곳에서 드리는데요. 3층 회의실에서 성인 1부가 9시, 2부가 11시 30분에 드려집니다. 그리고 4층 회의실에서는 동시간대에 9시에 파워웨이브 학생들이 예배를 하고요. 그다음에 11시 30분에 꿈땅 학생들이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대학부가 그곳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대면 예배 봉사자 신청에 대한 광고입니다. 그동안 우리 파워웨이브 학생들이 많이 음향과 또 자막 등 여러 가지로 많이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웨이브가 따로 예배 드리면서 많은 스태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막, 음향, 찬양팀, 악기, 싱어, 안내팀, 성가대, 교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이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수장님들을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아멘. 네, 한국어 번역본은 좀 이상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원래 적절하게 끝나는 곳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변해왔죠. 뭐 우리 흔히 이제 사회 과목에서 이제 1차 사회, 농경 사회를 얘기하죠. 2차 산업 사회, 그리고 지금은 이제 3차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4차, 그래서 요즘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아무래도 뭐 많은 데이터를 통한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어떤 형태의 사회로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3차 산업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화 시대라고 말하는 것처럼 요즘 시대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거의 뭐 홍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내가 몰랐던 정보들이 수도 없이 인터넷상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면 참 좋겠는데 먼저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를 이렇게 클릭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정보들에 따라가기 위해서 아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를 위해서는,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돈들 또 시간들 노력들을 투자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보면 여러 강의들이 있죠. 유료 강의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죠. 많은 돈을 내고 그런 주식 클럽에 들어가서 정보들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또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봐도 그렇죠. 차세대 학생들을 봐도 대치동에 있는 학원의 한 과목이 100만 원이 넘는 그런 과목들이 많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더 좋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들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지식과 이 정보는 결국 우리를 재앙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사건이나 사물을 보고 판단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한 명철, 이것을 지혜하고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지혜는 어떠한 정보나 사건들을 보고 판단해서 그것을 나의 삶에 유용하게 적용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흔히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2장 1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명철을 동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철이라는 단어는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원래 이 단어는 무슨 사이라고 하는 빠인이라는 히브리어 전치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빈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이해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명철이란 말은 A와 B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내는 것을 명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명철이라는 단어를 이해라는 말로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어떤 지식과 어떤 정보가 나에게 필요한지
또 나에게 필요 없는 정보가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정보를 나에게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나는 일정한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이죠. 맞죠? 여러분들 이 유튜브로 보면 나에게 필요 없는 정보들이 막 올 때가 있잖아요. 흔히 광고들. 그래서 그 광고를 안 보기 위해서 프리미엄 회원에 등록을 하죠. 돈을 내고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 싫은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죠. 네, 이처럼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 중심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이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물과 사건을 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건과 사물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세상의 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런 삶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상 지혜만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가 어리석은 것,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정보를 내가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정보와 지식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꿰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필터링 되지 못하면 결국 그 많은 지식과 정보가 오히려 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잠언 2장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의 해결점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내가 가진 답은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있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자,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계명을 간직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간직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6절은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결국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또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아들에게 계명을 내 안에 간직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간직한다라는 말은 쌓아둔다라는 말이에요. 자, 쌓아둔다는 것은 어디로 없어지지 않게 창고에 이렇게 보관하는 것처럼 보관해 두라라는 말입니다.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거나 은행에 돈을 보관해 두는 그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 중에 하나는 도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쌓아놓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은행 강도도 뭐 있으니까 뭐 안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하튼지 간에 뭔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놓죠. 그러나 그중 가운데 하나의 이유는 위급한 상황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보관해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수한 곡식들을 창고에 쌓아 두었다가 혹시 흉년이 들거나 곡식이 없을 때 꺼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그러한 일을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쌓아 놓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상황과 경우에 합당한 말씀들이 기억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비하신다는 말이 바로 1절에 간직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로 예비하는 것이 창고에 쌓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쌓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쌓아두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처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쌓아둘 때에 결국 그 말씀이 헛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매일 큐티하는 것이 지겨울 때가 있으시죠. 여기서 아멘 하시는 분은 큰일 나는 겁니다. 몸 벌르고 막 질문하면 아멘 하고 대답하시는 분이 계신데 잘 듣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는 큐티가 지겨우시면 안 되죠. 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데 별로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다. 나의 삶이 변화가 없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고 찾으라는 말은 가만히 있으면 그 상태에서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모두 패션을 포함합니다. 열정을 포함하는 거죠. 능동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라는 말은 부르짖어 외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외치라는 말은 단순히 지혜 어디 있어? 내가 일로 좀 와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사람 살려! 라고 외치는 것처럼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사람 또는 불이 나서 불 가운데서 헤매는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외쳐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박감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부르짖어야 바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도 재물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또 복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돈이든 노력이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솔로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간절히 구하라고 하십니다. 찾으라고 하십니다. 구하고 찾으라고 하면서 은과 감춰진 보배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은은 귀한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을 보면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값비싼 보물들이 너무 많아서 은은 귀한 축에 넣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은은 그렇게 귀한 보물은 아니죠. 이처럼 은 자체는 원석으로 있을 때 전혀 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은이라는 이 광물을 사용해서 귀한 보물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그것은 바로 감추어진 보배와 연결해서 이해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은은 원석으로 있을 때 귀하지 않죠. 그러나 그게 불로 뜨겁게 달궈서 녹여내고 불순물을 제거한 이후에 동전이나 보물로 만들 때에 그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작년 기준으로 2022년 이 통계에 1893년에 발행된 은화 달러가 208만 6,875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화 하나가 그게 1달러짜리인지 2달러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2달러짜리도 있으니까 그게 몇 달러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1893년에 발행됐던 은화가 208만 6,875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5억 정도 되는 거죠. 예. 은 자체의 무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동전이 얼마나 무게가 되겠습니까? 그걸 만약에 녹여낸다면 10,000원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10,000원도 안 될 거예요. 아마 1,000 얼마 되겠죠. 지금 1달러짜리니까. 그러나 그 은이 정말 잘 세공되고 또 거기에 대한 가치를 가지게 될 때 그 은은 상상할 수 없는 보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치 감추인 보배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은화를 아마 저에게 그 은화를 주고 아마 100만 원 주고 팔라라고 했으면 얼씨구나 좋다고 팔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1달러짜리 은화를 100만 원 주고 산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팔겠죠.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25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갈구하는 사람, 그것을 욕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싶어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시거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허언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깨닫는 것이 있죠. 뭔가 깨달음이 올 듯 말 듯 하다가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낼 때에 또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때만 깨닫는 것이 있죠. 기도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 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깨달음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가면 기도도 하지만 일정한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보면 그가 평소에 그 주방에서 일하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그것들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깨달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정직한 자, 그 다음에 행실이 온전한 자도 서로 이렇게 대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여기서 정직한 자라고 말하면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항상 사실만 말하는 사람.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고스트레시라는 말이에요. 똑바로 걷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걷는 자라는 말은 결국 행동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걷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걷는다? 완전하게 걷는 자가 바로 행실이 온전한 자입니다. 이 말은 결국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따라 걷는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 깨우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가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말이죠. 분별한다라는 말은 바로 명철함을 얘기했죠. 지혜를 말합니다. 즉 장성한 자들은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은 훈련을 말하죠. 헬라어로 김나조라는 말입니다. 내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김나조 하면 어떤 말이 생각납니까? 김나지움, 그죠? 체육관. 물론 저쪽 유럽에서 김나지움 그러면 이 사립 고등학교를 말할 때 김나지움이라고 말합니다. 여튼 배움의 터죠. 훈련하고 그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지혜를 터득해 나가는 것을 바로 김나조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뭔가 삶을 살아내서 행동으로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 그 지혜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식, 지혜와 동격의 지식 말고 단순히 정보로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아는 것, 그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삶에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곳을 향해 갈 때에 그가 비로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순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으라고 하셨을 때에 그 많은 종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적의 경험을 동참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귀한 지식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직면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가게 하라. 그리고 너는 손을 뻗어 홍해를 향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순서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홍해가 갈라지기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가게 하고 너는 손을 뻗어 홍해를 향하여 손을 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진 뒤에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체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지식과 정보로만 알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정말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는 그 명령을 하는 순간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경배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속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행하시는 지시하시는 그 일들을 순종하는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경험했던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이스라엘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정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이기시는 역사하시는 생명력 있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는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의 이익을 구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 그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유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그런 삶을 살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손에 살아왔고 나의 명예를 살아왔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우성처럼 하나님을 살아왔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 이곳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또한 모든 것들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들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사용받는 귀한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또한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굶주린 자에게 식량이 되는 그 귀한 일들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영상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대면 예배로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시는 삶 살고 다음 주에 대면 예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신 우리